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네,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익히려고 하면은 오늘 했던 14장 16절 아주 표현하기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 14장을 익히는 데는 14장 16절이 익히기 좋다. 그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14장 16절 14장까지 올 때까지 한번 우리가 봅니다. 14장을 우리가 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태는요, 한번 복음서를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이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이 있고 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요한복음은 좀 시대적으로 조금 차별이 있는 또 시각이 조금 다른 그런 거로 두고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볼 때에 제자는요 예수님의 바로 직접적인 제자, 직접적인 제자는 오늘 마태 혼자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흔적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제자는 아닌데 어울리죠. 누가는 좀 특이한 거예요. 달라요. 14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14장, 오늘 14장 16절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철저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잖아요. 기록 목적이. 마태가 기록을 하려 했을 때 기록 목적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알리는 예수님의 남기시는 언어,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반복 소재를, 천국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이게 말이죠. 천국에 대한 소재가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28장까지 끝까지 나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남기신 소재가 뭐냐? 이거는 바로 천국이다. 요걸 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거 천국. 오늘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이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이란 말을 쓰는 줄 알고, 천국이라는 말은 내하고 관계없다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은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쓰는 사람은 우리하고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 표현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이 거부감을 느낀다. 거부감을. 이걸 우리 좀 염두에 둬야 돼. 이걸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 읽을 때, 요한복음은 좀 달랐어요. 요한복음. 시대가 많이 뒤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처럼 천국 말하면, 나 우린 천국 아니에요. 천국 갑시다 그러면, 나는 천국 안 가요. 당신들은 많이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분위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해갖고 가만히 있나, 애들은. 좀 하지 않는 소리를 하든지, 괜찮아. 가만히 놔두니 소리 안 하고 깨어나. 발가락 조금 만져갖고 애들 소리 안 하겠어. 요걸 우리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 전도를. 전도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참 차별을 따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천국은 흔하게 듣는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보는 소리 중에서 흔하게 듣는, 흔하게. 아무나 지나게나 말하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너도 천국 말하고, 나도 천국 말하고, 천국이란 말은 흔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란 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만 천국을 흔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니까,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뭐냐? 우리 로마는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에 가자. 우리는 하나님 가니까, 이거는 특별히 교회에서만 하나님 가는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돼, 이거. 이런 개념을 좋아.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지만은, 여기 성경을 기록하게 된 원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헬라어를 쓰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뭐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지향하는 정치 목표점이 목표점. 이걸 알아야 돼요. 좀 이해가 갑니까? 괜찮아요? 이해가 갑니까?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뭘 남겼느냐? 천국을 남겼다. 천국을 다 나왔다. 지금 마태가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볼 때, 그러면 천국이란 말이 성경에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천국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이게 잘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새로 드는 게 아니고 흔해 빠진 말이에요. 흔해 빠진 말. 천국이란 말 자체는 흔해 빠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우리는 신들의 제국, 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간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또 나중에는 신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해요. 신이 통치한 나라니까 결국은 내가 신이 현현했다. 이런 그런 개념 속에 우리는 천국이란 말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에는 천국 이렇게 딱 강조를 봐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 다르게 하면은 마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즉 신의 나라. 로마 제국에만한 신의 나라. 이거는 너무 흔해 빠지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천국,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지. 안 그러면 또 저쪽에 로마 제국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 똑같이 부르니까 마태는 이게 뭔가 달라야 된다. 부르는데 조금 다르게 자. 뉘앙스를 좀 다르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면 똑같이 천국이나 하나님이랑 똑같은데 마태복음의 천국하고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마태가 은근히 기존에 널리 쓰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더 유대적인 이런 표현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걸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천국이요. 천국 이제 접근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천국, 또 마태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느 정도로 좀 차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라는 나라가요, 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로 하는 게 자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유독이 로마 제국 전체가 하나님, 즉 신들이 통치하는 제국이다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통치하는 소국들한테 알리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통치가 되어지는 궁극적인 자기 나라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쓰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반감을 가지고 은근히 거리를 둘러간다. 그러면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현상, 실질적인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이게 있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붙이는데, 천국이라는 나라 이름 붙이는데 우리만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그게 모델이,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이 있다니까. 모델. 그 모델이 뭔지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게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모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적인 도시라. 이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4장이 이제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을 좀 알려드란 말이죠. 요 내용을 요거하고 비교해 보려면 마태복음에 이게 완전히 드러나졌는데, 누가복음에 적어놔요. 누가복음 당이 집에서 19장 11절 말씀을 딱 읽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그거 뭐냐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줄 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흔하고 흔한, 자, 아무나 하면은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많이. 너무 흔하게 말하는 어느 속에, 너무 많게 말하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다. 응?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안 들어가지고, 나도 내가 소리 크게 할게. 나도. 우리는 너무 안 들어가고 문제라, 이게 지금. 안 들어가고 처음 말하니까, 야,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 하는가 싶으지. 이건 이미 전 세계에서 오래전에 퍼져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런 말 하는가 참만해. 우정은 좀 세계적인 국가로서로 발돋움하는 우리 언어가요, 좀 무식한 사람들이라. 어쩌면 그런 부분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 당신이 가시어서 하거든.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예수님은 흔해 빠진 어느 속에
좀 흔들빠이다 좀 어느 좀 미안합니다만 천국을 너무 뭐 폄하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말이요 니나께나 이야기하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은 거기다 복음이랑 알맹이를 다 집어넣고 계신다니까.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왜 지금 14장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마태가 천국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내용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하는 기록한 것에 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에 대한 어떤 뼈대라는 뼈대. 마태복음에 왜 기록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나타낼 게 뭐냐? 천국이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생각합니다. 누가라면은 기록할 때, 누가가 기록할 때는 뭘 그러면 꼭 안 빠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가 기록할 때 입장이 있어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는 데오빌로 각하가 듣는 거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가는 거다. 그 수신자에 대한 의식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란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한테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의 자료를 봅니다. 누가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하고 이거는 완전히 그 반대되고 상대하는 거라, 겨냥하고 대항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편화시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과 마태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게 지금 로마의 관원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천국 가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전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로마 제국에 반대하려고 하는 이 폭동이 일어이구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에 거부한다. 그거를 누가는 의식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로 바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도 얘기하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고 하는 어떤 의무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에 똑같이 생활한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봤겠지만 기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의도를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때만 해도 좀 써달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서 깊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탁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신앙을 받아들였을까? 이거를요 누가복음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둬요. 반드시. 응? 그래서 누가는 기록을 할 때에 항상 견지하고 있는 자세가 뭐냐니까 수신자에 대한 자세. 이 수신자가 받아보고 어떻게 받아볼 것이냐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요 두 가지를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 마태가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자세. 뭐냐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말한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쭉 가지고 있는 자세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걸 견지했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가 꼭 가지고 있던 자세는 뭐냐니까 이게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 응? 응? 제자. 마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쭉 보면 나오지만요. 제가 전까지 이제 지금 14장까지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을 쭉 보면서 전체를 누가 보는 시각으로 아니면은 제자냐 성도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이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기억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결국에는 16장에서 고백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 19절 20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요걸 말해요. 요걸 아까 내가 말씀하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하고 두 개 차이를 사별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하고 이 전체 흐르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그게 뭐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동영상을 봐요. 그러면요 성경이 이 복음서가 복잡한 것인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요 눈에 싹싹 들어와요. 응? 성경 읽을 때 이해가 팍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는 제자로서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이 뿌듯한 것 거기에 대해서 늘 제자는 어떻게 훈련되어 가는가 계속해서 제자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훈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는 밑바탕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내가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누가는 항상 지금 편지를 쓰는데 상대방이 본다. 그 사람은 지금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적이라 했으면 상대방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이 자기가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까? 일종의 변정식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요. 근데 마태는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 같은 사람도 제자가 됐는데 누구든지 사람들이 이런 과정만 거치면은 제자가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있다. 제자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반드시 이거는 성경 공부를 전도자들 위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제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을 할 때 바로 요걸 이야기할 요 14장의 의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14장의 의미가 14장의 의미가 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 아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14장에 와서 그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자가 밑바탕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요. 14장에 와서. 왜냐하면 이제 설명합니다. 들어갑니다. 13장에 뭐가 있다면 13장에 7가지 뭐가 있어요? 13장 가면 바로 나오는데 기억이 이야기한 이야기 아니고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뭐 가면 어떡해. 13장은 뭐예요? 이거는 알아놔야 돼. 봐봐 13장 10장 여기 5, 6, 7장 이런 거는 각각 알아놔야 돼요. 딱딱 구분해갖고 그 구분해 등등도 알아야 돼요.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 그거 잘 알아요. 인터넷 보고 잘 익혀놔요. 요 이제 내용을 내가 다 설명했습니다. 자 7가지 바래요. 반드시 했죠.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을 했는데 요 천국을 하고 천국 비유를 다 마치고 난 뒤 예수님께서 13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잘 들어봐요. 천국 비유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했어요. 여기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0장은 뭐 했어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전도자, 그렇지. 전도 훈련을 시켰지. 그 다음 11장에는 세례요한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11장 25절인가? 11장 25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한 기도가 나오죠. 어린아이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크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제 제자예요. 제자란 말이죠. 제자란 말. 그래, 요한의 제자, 그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학을 보고 가서 이게 예수님께서 보내고 난 뒤에 요한에 대해 정리하고, 그래, 이런 것을 실기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12장에 와서는, 요한의 제자가 12장에 와서는 무슨 제자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하면 이것도 제자랍니다. 제자, 반대하는 제자, 요한의 제자, 찬성하는 제자,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를 두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자에 대한 구분이에요. 제자에 대한. 그리고 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장에 7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이게 13장 52절이 뭡니까? 제가 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13장 52절이 중요한 거다. 요한 마태복음에는 13장 52절이 중요한 거로 표시가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 마치 새것과 옛것을 국가에서 내어오는 주인을 같으니라. 맞아, 이 표현 봐봐요. 응?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 응? 요건요, 마태복음에서 이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했잖아. 천국 이야기를 다 있고 제자 이야기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기관이라는 말씀이 들어갔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요, 이 말씀을 꼭 잡았다고 해요. 그래, 내가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내가 이제 천국을 전한 사람 되어서 내가 바로 서기관이다. 마태가 늘 어머니지고 있던,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는, 복음,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마태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는데 바로 그 밑에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올 때요, 마태는 저는 그것을, 마태가 뻥 같지 않느냐. 마태는 바로 이 한 말씀 가지고 바로 자기를 위한, 세리라고 막 온 사람들 막 자기를 막 손가락질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서기관으로 보겠구나, 서기관의 자리에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붙잡은 대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후에, 요 후에 한번 봐봐요. 13장 52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고향을 합니다. 고향. 응? 고향. 근데 고향 가가지고 뭘 나옵니까? 배척이잖아, 배척. 잘 들어요. 고향에서 배척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나오면 14장 1절부터요 헤롯이 되는 거예요. 헤롯. 응? 헤롯. 맞아요. 14장 1절에 분봉한 헤롯이 나옵니다. 14장 1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4장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는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참 주인의 것을 주인과 같다, 예, 끝까지 것을 깨보는 주인과 같다. 그래 보는 그 뒤에 나오는 13장 후반절하고 여기 요절로 들어올 적에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환경,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다.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다. 앞에 그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다 설명을 다 하고 제자의 길, 제자 훈련, 그 다음에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하는 그 자리를 탁 선을 껐단 말이야. 선을 껐다. 요것을 깨달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대지상처럼 백성을 가르치듯이 이제는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 자격증 주어지는 하나의 그 표현을 보고 그 표현을 받은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놈에 대해서 이제는 후반절에 대해서부터 요 앞에 부분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천국의 제자들은 이제 정리를 한꺼번에 한 거야. 훈련받고 또 그렇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천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 모든 내용을 다 들은 한 단계 끝난 거예요. 요 정리를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후반절부터는 바로 어떤 제자냐? 파송되어질 제자. 여기는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그 제자 훈련을 13장 52절까지 했다고 보고 요 뒤부터의 제자 훈련은 이제는 전 세계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제자 훈련의 두 단계랍니다. 그 두 단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록이 바로 14장이다. 14장. 응? 그래 14장인데 그 환경이 지나니까 고향에서도 배척당하고 예수님이 배척당하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배척당하고 그러므로 내가 부모, 형제, 자식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헤롯 땅을 나올 적에 요 헤롯 땅이 아주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11장에 와서도 예수님한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보냈습니다 하고 왔을 때도 그냥 보냅니다. 보고 들은 거 알려주라. 보냅니다. 다시 헤롯 땅이 내용을 열 때 예수님한테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목배임 당했습니다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표현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요한의 제자들 와서 이렇게 근데 너희들은 성성도 없으니까 그걸 어쩔 거냐? 그래 내한테 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조심해야 되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자의 입장에서 견제하려고 하는 그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요 자리에 갖다 놨고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죽었다. 제자들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요한이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지금 사실은요, 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예수님보다 요한의 제자가 높아요. 응? 요한의 제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력 위주로 왔었으면 그래 너희들 이제 요한도 없으니까 너희들 그럼 내한테 와. 내가 지금 세력을 막 커가고 있으니까 내가 같이 합쳐서 우리가 좋은 일 해보자. 요렇게 했을 텐데 요렇게 하지 않았다. 응? 해석을 그래야 돼요. 그럼 다시 뭐냐니까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전돌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럼에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세력하고 기존의 어떤 세력하고 규합하지 마라. 이해가요? 14장 헤롯의 사건을 넣는 이유. 응?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의 할 일도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4장 16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 중요한 거예요.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욕을 들으시고 죽었습니다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 근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길에서 나고대가
제자들은 돌려보내자 하는데 길에서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표현이. 우리가 이걸 보통 잘못하면은 뭐 제자들이 뭔가 먹을 거 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다니까. 제자의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전체를 마태복음 전체에서 마태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변해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좀 전체 과정 속에서 심어놨고 이렇게 하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구나. 다시 말하면 온 땅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겠구나 하는 안목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 앞에까지는 일단락 치고 13장 52절까지를 한번 단락을 짓고 13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실 적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지금 맡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라. 이거 너희들이 바로 제자 삼으라. 너희들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받아들여라. 제가 해석을 그래 해준다면 제자의 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 응? 못할 것을 안 시킨다니까. 못할 것을. 근데 그것이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14장 몇 절부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에 걷는 거예요. 요거는 물 위에 걸을 수 있나 없나 요런 이적을 나타내는 보다도 물 위에 걸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야. 그거는 누구든지 부인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죠. 응? 다른 말씀하자면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오라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가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베드로의 물 위로 걷는 것은요 제자의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형태. 그게 군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오락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4장 마지막에 요 이제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 배가 아니고 배에 있는 자 14장 33절이죠. 응? 14장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응? 이 표현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기 전에 14장 33절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제자들. 배에 있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응? 배에 있는 자. 바로 이것이요. 마태복음 14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면 앞에 부분에 나오자 완전히 흔적이 완전히 드러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향해서 전체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그 전체 발걸음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고향도 배척해야 되고 고향도 떠나야 되고 그러고 당도 짓지 않고 괜히 정치 야반다고 또 무슨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학교 지주고 뭐 병원 지주고 하는 이런 거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하고 야하는 건요, 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응? 외롭더라도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내 한 사람을 써서 한 이에 우리가 일곱 개의 천국 비유에서 중요한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리는 이제 그놈이 바로 이런 고향을 배척해도 고향도 떠나야 되고 정치 야합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절대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물 위로 걷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라. 그 물에 나를 보내서 하면 그래 오라. 응? 물 위라도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있는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고백. 이 땅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고백. 바로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의 모습으로서의 14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15장, 16장에 가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엄청난 그 세력, 바리새인들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5장에도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그 다음에 16장에도 예루살렘에서 온 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시험한다고 하고, 그래서 16절 고백 뒤에 이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고 선포를 하고, 이 구도가 전체 구도가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전체 구도가 방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뭐 방향 자체가 없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관성 있게 어떤 기조 밑에 어떤 하나의 기본이 탁 잘렸으면은 그 기본 밑에서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요 마태복음. 물론 뭐 글을 쓰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일단 글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글 쓴 자가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마태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그리고 제자된 그 자기 입장을 가지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서의 유독 마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가 지향하는 제자된 자리를 이렇게 실험하고 붙잡는 그 자리를 우리는 전도자들의 자리로서 붙잡는다 하는 그런 데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전도자 교육으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